안녕하세요. 명상 한모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은 과연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상대방의 작은 행동도 큰 잘못으로 보입니다. 내가 기쁠 때는 같은 행동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대방도 자신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실체가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마을에 2명의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가 마을 입구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가요?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불친절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잠시 후 2번째 여행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2번째 여행자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색깔로 물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고 있는 나의 문제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욕설과 비난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제자가 깨달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욕설과 비난도 마찬가지이니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던진 감정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던 것들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도 의심을 봅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같은 행동에서 성의를 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거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게을러서 적골이 되었구나. 같은 시각 한 스님이 그 거지를 보았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전생의 업보로 고통받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그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같은 거지를 보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바깥 세상에 투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타인의 모습은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본 결점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동료가 항상 저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비판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비판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상을 보는 내 눈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지하는 바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을 사기꾼이라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을 게으른 자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오해가 너를 바꾸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오해가 진실을 바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진실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알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타인의 평가에 소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그들의 것이니라. 내가 할 일은 오직 바른 길을 가는 것뿐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극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지도 말고 완전히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그들의 투사라면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볼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보라. 그것이 진짜 달이냐? 아닙니다, 스승님. 하지만 물은 달을 비추고 있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너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너라고 믿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본질을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표면입니다. 행동, 말, 표정, 이런 것들은 모두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의도, 본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낮에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밤마다 아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라 겨우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할까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도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가 행복해 보이던가? 여인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느니라. 그를 미워하는 것은 병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더 넓은 관점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시야로 보면 원망만 생깁니다. 넓은 시야로 보면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어떨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보는 것보다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만 알 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의 평가, 사회의 기대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진짜 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누구냐? 저입니다. 그 저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행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것이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너의 본래 면목이니라. 이것을 찾는 여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찾아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 대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의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라. 제자가 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아름답다, 저것은 추하다. 이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런 판단들이 진실을 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판단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선과 악도 상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그것도 연기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 어떤 생각,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그런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어제 미워했던 사람을 오늘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감정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감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한 부자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재산을 가졌을 때 행복했느냐? 부자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불행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그립습니다. 보라. 있을 때도 불행하고 없을 때도 불행하구나. 문제는 재산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마르지 않는 갈증과 같은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완전히 없애야 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욕망은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을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니라. 욕망을 부정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저 지켜보라.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이것이 바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슬플 때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위파사나라고 하셨습니다. 통찰의 명상이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바라보는 너, 너가 바라보는 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는 너는 진짜 너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입니다. 내가 보는 나 역시 진짜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투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와 진짜 너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는 없느니라.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현상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신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생기고 죽습니다.
마음의 생각들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무아라면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깨달음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보라. 같은 강물이 두 번 흐르지 않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강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현상의 흐름은 있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 저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고통을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왜 화가 날까요?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라는 것이 단지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비난도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일 것입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돈을 내놓아라. 스님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하겠습니다. 강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금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강도는 칼을 내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아를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감정, 생각, 관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미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주겠다. 다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구해오라.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할머니를 잃은 집, 아이를 잃은 집.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나느니라. 이것이 삶의 진리이니라.
슬픔을 부정하지 말되 슬픔에 머물지도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되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인정하되 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이렇게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도 나쁜 하루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어떤 면을 볼 것인가?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 단점이 보입니다.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장점이 보입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보라. 제자들이 실천했습니다. 평소 싫어하던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너희의 보는 방식이 변했을 뿐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동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상처가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판단에서 이해로 넘어갑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제가 나쁜 아들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느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우 엄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도 피해자였느니라.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우리 자신을 독살합니다.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괴롭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옳고 싶어 하기 때문이니라. 옳다는 것을 포기할 때 용서가 시작되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옳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이제 이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너는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입니다. 너가 바라보는 나 역시 내 마음의 투사입니다. 진정한 나도 진정한 너도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판단에서 자유롭고 집착에서 자유롭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명상 한 모금이었습니다.